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연합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4장 17절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공동체에서 연합과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간 사람들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화하지 않고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자라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교회가 또 개개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 공언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믿음을 가졌다 그래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입술로만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옛 구습을 쫓아가는 그런 옛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계속 입어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을 제가 깊이 생각 묵상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성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성소는 성소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뜰에 이제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그걸 지나다 보면 성막에 들어가다 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그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입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입은 사람, 칭을 입은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 뜰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죄를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삶이 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의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성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도말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성소 진리를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거룩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적에 거기에 지성소에서 제가 도말되는 그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살펴본 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며 이방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4장 17절에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허망하다 이 말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시경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진짜 허무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스위스 심리학자 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근본적인 심리의 병은 공허함이다. 만사가 무의미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인생에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허함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거의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그가 많이 배우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허무와 공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 말은 뭔 말인가? 이해심이 없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삶의 지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세상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화 시대가 되었으면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야말로 이 지식이 넘쳐나죠. 그러나 삶의 지혜가 없습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에서 삶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삶의 참된 지혜를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뭡니까? 지식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정보를 가르쳐 주지만 지혜는 뭘 얘기합니까?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가르쳐 주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냥 단순히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참된 지혜가 있는 지혜자인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말씀을, 참된 지혜를 가진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삶의 지혜를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이방인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여기 18절에 4장 18절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진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이르러 올 때 그 말씀을 받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마음이 자꾸 굳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이 이르러 올 때 그 말씀의 빛에 순종할 적에 그 다음 빛이 이르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그 총명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지렸다는 거죠. 나중에 무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죠. 강박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 21절에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성경은 두 가지 성경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자연계책,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전연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과 만물을 보니까 그게 분명히 지어진 사람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에서 봐서 뭔가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전연계를 통해서 전연계 성경이죠. 그러나 이제 이 말씀, 주어진 말씀을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빛이 이르러 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면 감사치도 아니하게 되니까 결국 그 마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은 우준하게 되어서 결국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번째 그 이방의 특징 가운데 보면은 여기 19절에 우리가 봅시다. 19절, 4장 19절에 예배소서 4장 19절에 39절에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특징 가운데 네 번째가 보면 저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감각 문화가 참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조 신경을 자극하는 여러 감각적인 문화들, 귀를 즐겁게 하고 감각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감각 문화가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가 않고 기쁠 때 즐거워하지 않고 그냥 무감각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감각이 없는 자가 되면은 여기 19절에 보는 것처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감각이 없기, 영적으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방탕에 방임한다. 이 방탕하다 이 말은 어떤 삶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기준치가 없는 것이죠. 원래 현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문제점이 뭡니까? 절대적인 기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될진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말씀에서 떠나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방탕 가운데 기준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죄가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하게 됐죠. 그러면 율법이 죄를 지적할 적에 율법은 우리에게 모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 우리는 필요없고 우리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감으로써 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와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원래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서, 노예 거정을 따라서 제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옛사람입니까? 새로운 사람입니까?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우리는 이제 벗어버려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죄가 휘장에 다 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간 지성소 사역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죄가 도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없죠.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기 보면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 생명책, 우리 생명책이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죄가 도말되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은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냥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건 반쪽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을 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말씀 안에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에 따라 나갈 때 성령님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이 도우시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25절부터 32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삶에, 그들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한 4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을 버리고, 이 말은 거짓말을 버리고, 이런 뜻입니다. 거짓말을 버릴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는 어떤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죠. 말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이라고 하죠. 마음에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서 보이는 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말에 나오는 것이 악한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까? 여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에 보면 손과 발이 있는데 만약 뜨거운 것을 손을 댈 때 내가 명령해서 그건 시원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손이 다치게 되는, 우리 몸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지치기 때문에 바른 것을 얘기를 해야지 몸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참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새 사람을 입은 두 번째 살아가는 실제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성경은 분을 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을 내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어려운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분. 불의를 보면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거는 바른 행동의 삶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분노 중에도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분노, 이기적인 분노라든지 불의의 분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많은 분노가 병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 보면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게 한다. 사단 마귀가 틈을 타서 그 빨리 화해하지 못하고 그 불화하고 싸움했던 것을 빨리 화해하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해가 지도록까지 계속 나게 되면 사단을 틈타게 해서 사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거나 그 마음의 생각 속에 악한 추측을 가져다 두고 악한 생각들을 가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에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범죄자처럼 행동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마음의 동기가 어떠냐 성령이 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이 삶은, 실제적인 삶은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굳이 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도적질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살 때 그 당시에는 참 도둑질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 공중 목욕탕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경,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는,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기 손으로 숙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이 도둑질 하는 사람이 구제할 수 있는 선한 자선가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서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 줄 때에 그 사람의 진정한 변화된 실제적인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적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적극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참 저는 이 말에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서 내지 말아야 될진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성 때문에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더러운 말도 우리 입으로 내뱉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입 밖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진짜 여기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을 내뱉게 되면 하는 사람 입도 더러워지지만 듣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이 나빠지는지 모릅니다. 이 더러운 말은 원의 의미를 보면 썩은 말, 썩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썩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 밖에도 그런 썩은 말, 더러운 말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 성령님을 모신다는 겁니까? 결국 말씀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결국 말씀이 그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영으로 들어올 적에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여기 보면 이런 나쁜 것들, 악한 이기적인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예수님께 오실 때 우리는 죄와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내 죄를 가져가고 내 계정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용서의 기록이 우리 삶에 계속 남아지는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참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 충고하고 권면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계속 그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 마음이 근심하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그 사람들이 결국 하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속함의 인치심을 받는 그 인치심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무감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그 사람 멸망되는 것입니다. 그 죄와 함께 멸망될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야만이
내 속에 모셔드려야만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이 모든 악의와 함께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런 것을, 이 죄된 본성들을 버리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모셔들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성소 안에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그 죄를 버리는, 회개하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회개 삶이 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새로운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옷 입는 그런 믿음이 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자. 우리는 엄청난 많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죄값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죄값을 갚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먼저 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린 진정으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성소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참된 믿음의 의의 옷을 입는, 우리가 그 나오죠. 예복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께 왕이 와서 보니까 잔치에 초청을 했죠. 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품성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예수 믿었다 해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예수님께서 그 하늘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다 의의 옷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옷을 다 보내주셨는데 그 옷을 입고 가야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의 옷,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 그 어려운 품성을 우리에게 예복으로 입어야 됩니다. 하늘이 보내준 그 의의 예복을 입지 않냐고는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도말하시고 데리러 오시기를 하나님이 심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데리러 오시는 그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는 그런 믿음의 삶도 다 되기를 주님의 축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죄된 인생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죄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진데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로 뭉쳐진, 이기심으로 뭉쳐진 사람들이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절개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오늘 우리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참으로 성령의 구속의 날 그 인치심을 받아나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옷을 입어가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습을 쫓아가는 그런 죄된 옛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쫓아 새 삶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그런 품성을 가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에 내어 맡겨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날마다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